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우리 3절까지의 말씀. 자, 시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를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지금처럼 힘들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어렵고, 또 지금처럼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힘들었었죠? 뭐 좋을 때가 있었나요?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그때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방 지나가고 또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때 우리가 잘 버티고 견뎌서 축복의 때에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내의 때를 잘 견뎌서 축복의 때를 맞이합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뜻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자,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계시에 민감하자. 성도는 누구의 계시에? 성령의 계시에 민감하자. 자, 성령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죠. 환상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호련히 환상으로 기적으로 또 나타내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지요. 성령을 사모하지요. 성령을 인정하죠. 성령 인정하죠.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율법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령 따라 살면은 율법이 필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판단하나 그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길이 바로 옳은 길이기 때문에 성령의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이 시간도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가 주님의 인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성령님 의지합시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지 여러분 알죠? 성령은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말씀을 보는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은 화합하는 곳에 임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 절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우리도 겸손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할 때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계시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계속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돼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뭐를 찾으려고? 성령의 인도함을, 성령의 뜻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마음대로 불어요. 어디서 불지 몰라요. 소리가 나요. 바람 소리가 나요. 근데 바람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뭐를 보면 알까요? 태극기를 보면 알지요. 태극기가 어느 쪽으로 흔들리는지, 또 낙엽이 어디로 흔들려 가는지도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으면 바람은 보여 안 보여?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령이 왔다 가도 아무도 안 보여. 아무도 몰라요. 성령으로 난 자들은 이와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입신을 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 영혼이 빠져나가서 나를 보는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이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 내 속으로 확 들어온과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직도 이 말씀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사랑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디모데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성경 공부 교재에 이 말씀을 읽다가 그런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해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에게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 주제여 이제 나를 놓아주시는구나 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한번 믿어보세요. 성령의 기적을 한번 믿어보세요. 할렐루야. 성령의 기적을 한번 믿어보세요. 성령의 기적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신묘막측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고 성령의 계시를 한번 의지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로 모든 환경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방법은 두 번째로는 한번더합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 자, 무슨 인도함을 받자고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8장 20절에서 22절을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다가 땅에 굽어 보여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에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의 빛을 보지 못하고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 해답이죠? 말씀이 여러분 살릴 거죠? 네,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뭐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뭘로 오셨어요? 말씀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십다. 길트라고 하는 주석가는 말씀을 두 가지로 봤어요.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또 어떤 신학자는 세 가지로 봤죠.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오신 말씀. 오신 말씀이 누굴까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 우리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찾으면 살고 말씀을 버리면 죽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또 말씀을 갖다가 오늘의 운세 쫙 펴가지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오늘의 운세 한 장 딱 읽고 급할 때는 탁 그냥 수리수리 마수리 하듯이 그 스포츠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딱 하고 이렇게 손으로 딱 찍어. 뭘 찍어요? 딱 찍어. 내가 찍었어요. 봤어요. 내가 뭘 찍어요? 예레미야 29장 14절을 찍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의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우, 괜찮은 거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찍었어요. 근데 저 엉뚱한 거 뽑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오늘의 운세 딱 찍었더니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왔대요. 말씀의 내용은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그래? 아니야. 다시.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다시. 또 딱 찍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와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딱 나왔대요. 아니야. 3세판. 몇 판? 3세판.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30번, 30번. 딱 좋아한 다음에 딱 찍었대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 너희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유다에 대한 것만 나온 거예요. 3번 다. 그것도 참 하나님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찍는 사람은 아마 그런 일을 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3번째는 뭐라고요? 너의 하는 일을 속히 그리하라.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3번 다 나온 것 같아요. 신기하죠.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점을 치지 말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체계적으로 읽어나가고 구체적으로 읽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모를 때는 또 목사님께 물어도 보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알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압시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래서 말씀 따라 사는 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한번 따라합니다. 양심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자, 뭐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처음에는 성령의 인도함, 2번째로는 말씀의 인도함, 3번째로는 뭐라고요? 양심의 인도함. 양심을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양심을 버리면 안 돼요. 그죠? 이름은 바꿔도 양심은 버리면 안 돼요. 자, 로마서 2장 14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2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로마서 2장 14절부터 자,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읽어요. 자, 시작.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의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갖다가 양심이 나타낸다는 거예요. 양심이 서로는 공격하고 서로는 변명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막 찔리고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범사에 뭐를 따라서? 양심 따라서. 할렐루야. 우리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디모데전서 1장 16,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착한 양심 가집시다. 빌라도 알죠? 본디오 빌라도. 이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 양심의 소리는 뭐였어요? 예수님은 선하시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양심의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의 소리는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는 누구의 소리를 들었어요? 사람의 소리를. 당장은 좋았을 거예요. 당장은 안 쫓겨나고 좋았을 거예요. 당장은 사람들이 평안하니까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망고의 역적이 되었어요. 그가 죽은 지 벌써 2000년이나 지났어요. 그죠? 세월은 빨리 가요. 여러분, 잠깐 쾌락을 위해서, 잠시 몇 년간의 쾌락을 위하여, 아니,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을 저버리면은 그 역사적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잠깐 시간도 지나가요. 잠깐 시간도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27만 원을 친구한테 꿨어요. 얼마를 꿨다고요? 돈이 없어서 27만 원을 꿨어요. 근데 못 갚는 거예요. 친구가 만날 때마다 쏘아붙여. 막 모욕을 줘. 망신을 줘. 예? 못된 것. 남의 돈 떼어먹었다고 도둑놈 막 하면서 나쁜 짓 다 해. 그런데 차비가 없어갖고 아니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로 오는 길에 누가 지갑을 놓고 내렸어. 뭘 했다고요? 지갑을 놓고 내렸어. 지갑 들고 보니까 돈이 27만 원 있어. 얼마 있어요? 지금 얼마 때문에 지금 망신당하고 왔는데 27만 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아, 응답 받았네? 그래야 돼요. 응답 받았네? 그래가지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그걸 갖다가 가지고 집에 와서 갈등하다가 결국은 경찰서에다가 갖다 줘. 그리고 자유함을 얻어.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 27만 원 때문에 내가 양심을 팔아먹냐? 여러분, 27만 원에 양심 팔아먹으면 안 돼요. 잠깐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인간들이 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군산에 가면 공군 비행장이 있어요. 미군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 거기에 바로 옥봉이라는 데가, 옥봉. 저도 봤어요, 옥봉. 여러분도 봤어요? 군산 옥봉교회. 그게 오래전에 지어졌어요. 아주 가난한 시절에 6.25가 끝나고 너무너무 가난할 때에 그 지역에 그 고아들이 모여 살고, 그렇게 넉마주의 마을이 있었어요. 넉마주의 마을 있었어요. 그 넉마주의 마을에도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가난한 교회겠죠. 근데 16년 동안 한 집사님이 넉마주의를 해서, 넉마주의가 뭔지 알죠? 큰 뒤에다가 막 짜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집게로 막 팔아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다닌 사람이 16년 동안 일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집을 자려고, 내일 뭐 하려고? 내일 집을 자는 날이에요. 딱 이제 디데이인데 그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에 비가 세요. 교회에 뭐가 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교회에 비가 새는데, 교회에 지어야 되는데 새로 짓고 싶다고.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양심의 소리가 들려. 이놈아, 네 집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냐. 여러분, 양심의 소리가 그렇게 들려. 뭐라고 들린다고요? 네 집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이 중요하냐. 밤새도록 잠 한 소금 못 자. 왜? 뭐하니라고? 싸우니라고. 그러다가 새벽 예배에 가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버림. 그 돈을 갖다가 바쳐버려요. 목사님이 반대를 해.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어떻게 무슨 돈인데, 어떻게 그걸 바치려고 합니까? 목사님이 반대를 하는데도 바쳐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마을 옆에 공군 비행장이 있는데, 그 비행장에 군인교회가 있어요. 군인교회. 민간인들은 못 다니는 무슨 교회? 군인교회가 있는데, 군인교회 군목 목사님이 미군 군목 목사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꿔요. 뭘 꿔요? 꿈을 꾸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셔. 예수님이 뭐 하셔요? 재림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공군 비행장에 재림을 하셔. 재림을 하시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엎드렸어요.
엎드렸어요. 미국 목사님 엎드렸어요. 엎드렸는데 쳐다도 보지 않고 뒷문으로 나가버려요. 뒷문으로 나가버려요. 쪽문으로. 그래서 쫓아나갔대요. 쫓아나갔더니 계곡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고 가니까 어느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 자기는 그런 마을에 있는지도 못했대요. 완전히 가난하고 필리핀 뒷골목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아주 그런 마을, 완전히 쓰러져가는 그런 마을이 나오는데 그 마을이 들어가는데 그 농마주의 마을에 몇 번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몇 번째? 그래가지고 꿈을 깬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뒷문으로 나가봤어요. 근데 똑같이 그 길이 나와. 똑같이 다리를 지나. 똑같이 갔더니 뭐가 나와요? 농마주의 마을이 있어요. 똑같이 마을에 몇 번째를 들어갔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어갔더니 그 음악 속에 누가 있을까요? 그 16년간 뭐 해가지고 헌금을 갖다가 집 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그 양반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다. 라고 생각하고 그 농마주의 아줌마를 갖다가 공군 비행장 식당에 취직을 시켜줘요. 그래서 거기서 취직을 하고 3년 후에 자기가 본국으로 돌아가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선교 보고를 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로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기가 체험했던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니까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은 그분이 고개를 받고 내가 그런 여자가 있으면 뭐 하겠다고? 그 장로님은 선교회만 미쳐 사는 장로님. 선교회 상. 그래서 교회 통역관 이렇게 가가지고 걸레가 돼가지고 미국에 넘어가서 살면서 올 때마다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이 군산 녹봉에 고아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짓고 또 고아원에 후원하는 그런 귀한 장로님과 만나서 또 이렇게 행복한 노후 생활을 했던 그런 간증이 있어요. 이것처럼 양심의 소리.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양심의 소리에 귀를 한번 기울여 봤으면 좋겠어요.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여 봐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봐요. 알았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양심의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 모두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성령에 민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